성경 말씀 이사야 24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3페이지 이사야 24장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 절 말씀에 한 절 말씀을 이렇게 나눈다 그러죠. 단락으로 나눠보면 두 가지의 큰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16절 말씀은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쇠잔하였고 쇠잔하였다. 그 쇠잔하였으므로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는데 왜 쇠잔하게 되었느냐라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쓴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역자들에게는 되게 이 영향력을 끼치는 선지자에 속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다가 은혜 받고 교역자의 길을 간 목사도 많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다 보면 감동받는, 그래서 막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그 사명감에 불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봤던 선지자로서의 시선에서 쓴 시예요. 글이에요, 글. 그런데 이 글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멸망했던 시대를 사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뭐라고요? 아니,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참으로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있어야 될 이유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사가 목사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강단에 서서 막 성경의 원어를 가리키거나 막 영어를 써가면서 막 유식한 설교를 하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하는 게 목사의 목사다움인 거예요. 그럼 성도의 성도다움은 뭐예요? 성도의 성도다움은 뭘까요? 성도의 성도다움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성도가 성도다운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뭐라고요? 삶의 현장에서 성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다움을 드러내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의 성도와 교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계속 정답을 말씀드리고 물어보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다움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성도가 성도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성도의 기준과 교인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위의 것을 기쁘게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좁은 길. 그런데 저는 좁은 길이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좁은 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을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세상이나 주변이나 내 욕심이나 내 권력욕에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그 이외의 것들이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온다 그래서 다 성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기준은 뭐라고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 여기 서 있는 목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몇백 명 한 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헌금을 몇 천만 원 했는가가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를 몇 개 개척했는가가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 기준은 누구라고요? 오늘 이사야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기쁘시게 해야 될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쇠잔하고 쇠잔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왜 쇠잔하고 쇠잔했다고 얘기합니까? 부모 말씀이 안 나오니까 잘 모르시겠죠? 부모 말씀 보겠습니다. 쇠잔하고 쇠잔한 이유는 배신하고 배신하는 자들로 인해 쇠잔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해가 돼요. 14절 말씀을 읽으시면 더 이해가 되고요. 23장을 읽으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16절만 딱 따로 떨어뜨렸느냐? 16절 말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국한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아 그래 이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유다가 망했어. 로마의 침략을 당했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시대의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데 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냐라는 거예요. 배신에 따라붙는 단어가 또 하나 있죠. 배신은 무엇과 형제죠? 배신은 어떤 것과 형제일 것 같아요? 1+1을 따라오는 것. 배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전제조건. 거짓말을 먼저 해야죠. 거짓이 있어야 배신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짓은 누구의 것이라 그러죠? 성경에서. 거짓은 누구의 것이라 그러죠?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더 쉽게. 거짓의 아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내가 쇠잔하고 쇠잔한 이유는 지금 영광스러움으로 내게 다가왔지만 어느 순간 배신으로 나의 등을 찌르는 거짓의 아비 사탄에 의해 농락당하는 삶이라고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도와 교인이라는 막 굳이 어려운 말로 구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인도 스스로 자기들은 성도로 착각합니다. 왜요? 예배당에 앉아 있잖아요. 찬송가 부르잖아요. 남들처럼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전도 시간 빠지지 말라면 꼬박꼬박 전도 막 나눠주잖아요. 11조 하라니까 열심히 11조 합니다. 10에 2조 하라니까 10에 2조도 합니다. 감사한거면 때때로 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왜 저는 그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를까요? 저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단 교회 안에서의 내 위치를 곤고히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서 그를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아니 목사라 할지라도 교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쁨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것이냐가 성도이냐 교인이냐로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곧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과 신앙인으로서의 살고 싶은 사람이 격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 말이 어렵진 않으시죠? 제가 배움이 짧아서
어느 누구처럼 박사 논문을 못 내봐서 좀 더 쉽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높은 학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렇게 구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그 얘기를 좀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럼 누구를 좋아해야 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 그런데 왜 지금 너희들은 쇠잔해졌지? 그런데 왜 너희는 지금 쇠잔하여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곁에 있는 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곁에 있는 게 종교냐? 아니면 신앙이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꾸 신앙을 종교와 똑같다라고 착각해요. 왜요? 배신하고 배신하는 자가 끊임없이 내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신방 가시면요, 신방비는 얼마예요? 감상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를 맞아드리는데 세상에 그냥 이거부터 맨입으로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이게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전도사이건 부목사이건 담임 목사이건 그냥 확 이사야 선지자 말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속이기를 잘하고 좋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별된 자에게 점점점 스며든 거예요. 그것이 창세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맨 처음에 스며들게 된 이유가 뭐죠? 누구죠? 원인이?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스며들었잖아요. 뭐 하와가 먼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대상에서 나를 교묘히 그 위에 올려놓은 거짓의 아비,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의 그 말에 속아버린 사람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꿔봐 얘기하면 뭐예요? 제 입에서 언젠가 그런 말이 나오면 걱정하지 마시고 찢어버리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라면 성도가 아니라 갓난에게라도 혼나야죠. 그리고 돌이켜야죠. 개인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모든 문제점들은 어디에서 시작하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해요? 1+1인 거짓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부부가 좋아해서 만났어요. 그 자녀도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거짓이라고 하는 어둠이 조금만 스며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반목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혼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혼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이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대요. 이혼하기 전 가장 먼저 하는 행동. 어떤 게 있을까요? 따로 잘까요? 각방을 쓸까요? 그게 아니고 각자 산대요. 한 집에 살아도 각자 살면서부터 시작된대요. 왜?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거짓이라고 하는 그 스며듦에 먼저 보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의 그 문제는 어떨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직장도 똑같잖아요. 각자 살게 됩니다.
사랑해서 만나서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따로 쓰는 것과 같이 직장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났잖아요. 그러니 각자 쓰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각자 살게 되겠죠. 마치 지금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말씀 하나로 하나가 되어도 모자라는 교회가 어떻게 되죠? 갈라지고 찢어지고 엎어지고 맺히고, 이 목사 이 사람 좋아하는 목사는 저쪽에, 저 사람 좋아하는 목사는 저쪽에, 한쪽에서 예배드리면 한쪽에서 막 기도하고 있고, 같은 공간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늘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로우신 이의 영광이 지금 너의 삶의 그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묻는 거라니까요. 너희의 민족은, 너희의 교회는, 너희의 가정은, 너의 직장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는 너로 인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죠? 도덕과 윤리가 해이해질 때 나라가 망조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예의가 없어란 말을 옛날 로마 사람들도 썼다고 해요. 세대가 변해가면서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나 살던 시대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 막 벌어지니까. 도적들과 반역자들이 날뛰고 흉한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날 때 우리는 국가의 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공권에 마구잡이로 손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권력이 국민을 위해, 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있는 자와 가진 자와 도둑놈들을 위해서만 존재할 때 우리는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구한말 시대였습니다. 여자 하나가 설치고 다니고 그 집안 자체가 설치고 다녀서 매간매직하고, 한 사람을 궁주 무슨 수령으로 임명을 했다. 여자가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명성황후란 여자가, 그 민비가. 그러면 고종이 어떻게 하죠? 한 5일 뒤에 또다시 돈을 받고 그 공주의 수령으로 또 임명하는 그런 미친 짓거리를 구한말 때 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조들었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병들은 먹을 쌀이 없어서 봉급으로 받는 쌀에다가 무슨 짓을 하죠? 모래를 섞어요. 쌀보다 돌과 모래가 더 많은, 그래서 일어난 일이 이모군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제가 강점한 것이 정당하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제강점기는 분명히 폐역하고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왜 시작됐냐를 보자라는 거예요. 두 여자 남자로 인해 나라가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흐를 때에 나라가 망하게 된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습니까? 무능한 임금 하나가 판단을 잘못해서 일본에 대한 보고서를 잘못 이해해서 일어난 게 임진왜란이에요. 제가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누라이트 역사 말고 진짜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한쪽 사관에 억눌린 그런 사고방식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보는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망해가는 나라의 외국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들어와서 그 나라를 살리겠다고 도와줬던 게 선교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책이 처음부터 한글로 들어와서 복받은 나라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서 말씀으로 민초들을 깨우는 운동이 먼저 시작된 나라.
그래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일. 총과 칼을 드는 사람도 있고 맨주먹 붉은 피로 태극기 하나만 갖고 나갔던 사람도 있고 그 영향을 끼친 나라, 그 민족에게 우리는 복받은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16절 말씀처럼 배신하고 배신한 자로 우리는 쇠퇴하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한말에 그랬고요. 임진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4년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욕심을 차리고 사람이 거짓에 눈이 멀어서 자기들끼리 막 반목하고 하는 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뭘 만들죠? 규례를 만들고 규범을 만들고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법으로 할 수 있는, 법으로 하는 건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걸 뭐라고 부르죠? 윤리, 도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라를 지탱해가는 기준이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같아요. 성도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그 과정에서 내 개인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은 그 가치 기준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따뜻한 아빠, 부인에게는 더없이 다정한 남편, 누구에게나 호감 가는 남편. 그런데 또 하나 있어야 되겠다. 집안에 돈을 잘 벌어다 주는 남편. 그런데 일본에게서 돈 받고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삶과 기준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악한 남편, 아니 집안에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결혼을 했는데 애 낳을 때만 있어, 남편이. 아니 아기를 만들 때만 있어. 그리고 어디를 가 이제 막 빨백으로 돌아다녀. 자기 어머니 한 분이 있는데 그 어머니한테도 잘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눈 오는 날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버린 안중근 의사. 개인의 삶과 기준이 영향을 끼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린 자꾸 헷갈려 해요. 그 두 개를. 이게 좋으면 저것도 좋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를 막 18마리인가 몇 마리 기른다 그러잖아요, 지금.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2마리나 가져오고, 그걸 또 동물원에 맡긴다 그러고, 길지도 못하는 개를 왜 데리고 와가지고는 동물원에다가 폐를 끼치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에서 고양이 밥을 줍니다. 전 집사는 아니에요. 근데 고양이 밥은 많이 줘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자기 집 앞에다 절대로 고양이 밥을 안 놔요. 왠지 아십니까? 되게 더러워요. 고양이들이 어차피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 아무 데나 영역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털갈이도 많이 하고요. 먹을 걸 놓고 싸움도 많이 해요. 그러면 집 앞이 항상 털뭉치에 배설물에 그리고 깨끗하게 먹는 것도 아니야. 개는 바닥에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진 거 핥아서 먹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은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내일 또 그 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몰라도 그 밥그릇 주변이 항상 더러워요. 그런데 착한 일은 하고 싶고 고양이는 사랑하는 마음은 나타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집 앞에다 고양이 사료를 갖다 놓습니다. 그럼 나가서 얘기하겠죠. 나 고양이 밥 주는 사람이라고. 개인의 삶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일으켜요? 동네를 어지럽히고 생태계를 아주 교란시키는 행동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나라 안에서 그런 일을 자꾸 벌립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책임.
책임을 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생물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것은 고양이들이 오지 않는 한 밥을 계속 주겠다라는 계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말하는 개나 고양이를 키운다는 건 뭐예요? 그 아이들이 죽기 전까지는 나와 함께 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잖아요. 그게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해외여행 간다고 내가 기르기 싫어졌다고 아이들이 아니지. 반려동물이 병이 들었다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 회피하는 것, 우리는 그거를 무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당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교인과 성도의 구분에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70, 80 먹어서까지도 유지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때 되니까 집 사주고, 때 되니까 안수 받으래서 안수 집사하고, 안수 집사 좀 몇 년 하다 보니까 장로도 하래서 장로하고, 권사하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갖고, 신학교 갔어요. 성경 공부 좀 하고.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목사이지. 목사 안수 받아요. 그래서 50년, 40년 살았다고 칩시다. 직분은 목사이고, 직분은 장로이고, 직분은 권사일지 몰라도, 그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성도일 수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에, 끊임없이 기도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모으는 거예요. 내 얘기만 머릿속에서 주구장창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은 무엇이고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신앙인 것처럼 보이려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워지고 기준보다도 낮고 양에 차지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것을 갖다 거기다 계속 거짓에 거짓으로 덮게 된다는 거죠. 거짓에 거짓을 덮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성도를 상하게 하는 일로 생긴다니까요. 없는 능력도 있는 척 해야 되고요. 아닌 것도 서로 계약 맺어서 흔히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사기도 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의 삶의 달콤함에 넘어가 성도를 포기하고 교인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의 직분을, 나의 영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세상의 기쁜 일에 나를 버리는 그 기준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그런 설교를 듣습니다. 깨어 기도해라. 늘 깨어 있어라. 근데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깨어 있냐고요. 깨어 있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된대요. 왜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깨어 있으라니까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예요?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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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작것도 주시고 누구 집사 것도 주세요. 맨 주시고밖에 안 나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찬송해야 된대요.
왜 찬송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니까 찬송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찬송합니까? 답답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사실은 가장 쉬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저는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장난감도 만드는 거 좋아하고요. 뭐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근데 한 번 만들어 보면 두 번째 만드는 거 어떨까요? 쉬워요. 두 번 만들고 세 번 만들어요. 그럼 네 번째 만드는 거 어떨까요? 더 쉬워요. 안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어요. 만든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런데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든 것이 자기가 만들어 봤던 척 하려고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복잡해요. 말하는 게. 1번 퍼즐은 어떻게 맞추고 2번 퍼즐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들어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양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모양을 어떻게 조립해서 어떻게 만들면 나옵니다. 사실은 이렇게 조립해서 저렇게 조립해서 나와요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 기준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은 어떤 게 기쁘시게 하는 건지 안다니까요. 그러니 평생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기쁘시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기쁘시게 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려니까 자꾸 어떤 일을 벌려요. 아닌 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기준인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자꾸. 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가 가진 것으로, 그가 행동하는 것으로, 그의 말발로, 그의 뒤의 배경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 건데요? 저 목사가 사기쳤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님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닫고 눈 닫고 아는 척 안 했던 나의 잘못은 얘기하지 않고 저 목사가 날 사기쳤어요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에서부터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부르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쇠잔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나를 본다면 그게 지금 내 모습이라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나의 모습이고 교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판단해 봐야겠다. 지난 한 주간 참 뜨겁게 우리나라를 달궜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전을 재가동하는 거에 대해서 고창 사람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했어요. 간담회를 하기로 해서 고창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영상에는 저기 지금 한 사람밖에 안 보이지만 더 진행을 하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렇게 지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키는 사람들과 저 공청회에서 발언하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한수원 관계자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청회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밖에 없느냐? 처음에 공청회를 하겠다 그래 사람들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아까 마이크 들고 사람들 데려오세요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연기하겠다고. 공청회를 연기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 돌아간 뒤에 지금 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발표할 겁니다. 공청회 했다고. 그런데 그 공청회 무슨 공청회라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겠다 안 돌리겠다의 공청회예요. 노후화가 돼가지고 폐쇄하는 원전을 거기에 부역하는 자들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에 불이 나서 참사가 있었죠. 그 참사 현장에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불 끄겠다고 그 독한 연기 다 마셔가며 죽음의 길에 서 있던 소방관들을 떳떳하게 악수하는 우리 대통령을 만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대통령을 옹호하겠다고 하는 300만 원짜리 백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영부인을 둔 나라.
그리고 국회에서 결정한 일들도 그냥 땅바닥에 던져버리는 나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은 왜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을 이렇게 미워하세요? 두 장로 대통령, 대한민국의 정말 선택받은 장로 대통령을 왜 그렇게 미워하시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장로기 때문에 미워해요. 그 일제의 치욕 속에서 한국이란 나라를 사랑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식구인 장로를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내 편과 네 편을 나눠서 좌익과 우익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고, 좌익이라고 빨갱이란 말을 밀어붙이며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한 자가 바로 장로예요. 일본 내 앞잡이 노릇하는 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며 나라의 독립을 수고했던 그 많은 애국지사들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 게 그 장로 대통령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장로를 선택하셨지만 선택받은 장로는 그 짓거리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금 대한민국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경제 발전을 일으키자고. 이명박 장로 대통령 세웠어요. 어떤 짓을 합니까? 지형 아가리에다가, 지 아가리에다가 몇 조 원의 나라 돈을 갖다가 지금도 수사하고 있잖아요, 계속. 장로기 때문에 미워한다니까요? 이승만이가, 이명박이가 어떤 가정을 이뤘고 그 개인사가 어떻는가 전 몰라요. 연구해볼 필요도 없으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나 그들은 장로이지만 장로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았어야죠. 그게 교회가 장로 대통령 세워야 될 이유잖아요. 그가 장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온 교회들이 기뻐했던 이유였잖아요. 하나님이 무대로 세우신 주인공의 역할을 내 사회의 사역을 위해 썼던 것들을 어떻게 장로라고, 교인이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가론유다 같은 자들이지. 헤로당과 같은 자들이고. 저한테 그래요. 윤석열 그리고 구약을 외운다는 그 여자를 왜 미워하냐고. 아니요, 미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 같은 말, 귀신의 저주 같은 말 하는 그 소대가리, 삶은 돼지대가리 같은 그 짓거리들을 보면서 저는 뭐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가 오므라이스를 먹으러 밀분을 갖다 말든 상관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우상덩어리들 앞에서, 이세벨과 같은 그 여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교회의 오래된 목사라고 하는 그 행위들이 싫다는 거예요. 16절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그 기뻐하실 빛에 대해서 쇠퇴하고 쇠퇴하지 않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쇠퇴하고 쇠퇴한 내가, 거짓과 거짓으로 인해 배신당한 내가 지금 고백할 말은, 지금 교회가 고백할 말은, 그들과 함께 부역했던 목사들이 고백할 말은, 여호와여 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부터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외인의 궁성이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음은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하게 만든 일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쇠퇴하고 쇠퇴한 나일지라도 저 거짓과 싸우는 이 쇠퇴한 나를 주님 마른 땅에 폭양을 취함 같이 저 거짓을 제하시고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우상 덩어리에서 민족을 팔아먹는 교계의 부역자들을 폭양에
폭양을 구름의 가림과 같이 가리게 하사 포악한 자들의 노래를 낮추게 하여 주십시오. 소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거짓으로 살 것이냐는 즐거워하시는 주를 볼 것이냐 아니면 배신을 다하는 자와 살아갈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